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인데요. 근데 오늘 마지막을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절에서 5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6절과 11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고난 중에 허락하신 복된 공동체의 질서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 남서울 공동체와 이 청년 이부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나에게 진짜 복으로 생각되는가 아니면 나에겐 짐으로 생각되는가?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가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복으로 준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에는 사실 공동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 안에 이미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흩어진 나그네의 삶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맞는가? 나는 그 복된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마음들을 좀 바꿀 것들은 바꾸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상황들에서 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공동체는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되게 인터내셔널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국적이 한 7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물론 외국인이 있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교포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지내고 다양한 언어권에서 자라던 지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젊은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영어로 the elders 해갖고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연장자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연장자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the elders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말 그대로 본다면 우리 수빈 형제 같은 분이 엘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많은 리더들이 다 엘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자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얼마 전에 등반한 유주 자매가 있는데 97또래예요, 97또래, 그죠? 아주 어리죠, 그죠? 그래서 그 젊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지도력 아래에 있는 어떤 지도력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들이 다 젊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바로 적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고 있고 다른 걸 안 던져요. 단 이 하나만 던지고 있어요. 하나만. 그죠? 근데 왜 이걸 던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 5월 달인가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었는데요.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삶으로 복귀한 거죠. 왜 복귀했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것들이 그에게 너무 괴롭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몇몇 지체들과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오른편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던졌을 때 고기가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2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이나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이 내가 실패했더니 나를 못 믿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내가 못 믿을 정도로 실패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조금 색깔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어를 보면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다르게 묻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4가지의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톨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3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4번째는 필로스, 형제 간의 사랑, 지체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사랑의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고 2번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3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내가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죠. 이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작지만 없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작은 사랑이라도 있다면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필로스의 사랑, 그 작은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고민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는 내 사랑이 작지만 없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베드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실패했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네로 황제 핍박 때 그렇게 순교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기 직전까지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 방식이 뭐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양을 쳐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권할 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단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양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목자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막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이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니플레이트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장 이 공동체 안에서든 어떤 자리에 있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세우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다 있게 마련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진짜 복음이 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복음을 소화해내서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고 내가 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주파수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작은 사랑이라도 있다면 너희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고 돌봐야 되고 먹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보고 양을 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목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셰퍼드처럼 인도할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양을 치라라고 했는데 양을 친다라는 말이 뭘까요? 87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양을 쳐야 된다면서 제 목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장난하는데 유치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양을 친다라는 말은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셰퍼딩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 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양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피딩하고 케어링 하는 거예요. 먹이고 돌보는 일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스스로 먹을 것들을 잘 가르쳐서 언제든지 간에 밤모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혹시나 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말씀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세우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내가 다 해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함께 주님을 찾아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피딩 앤 케어링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고 약하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돌보는 것이 돌봐서 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섬기는 것이 이 목자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목자의 사역을 할 때 세 가지의 태도로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가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쌍은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힘에 굴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진함, 그 섬김은 자원함, 기꺼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왔어요. 믿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당신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걸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고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요. 이분이 마음만 있다면 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분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영어 성경으로는 if you are willing to 라고 이렇게 해요. 당신이 기꺼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I am willing 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기꺼이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피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그를 온전케 하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원해라는 말은 나는 십자가를 져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라는 거.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깔려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정결케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자원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기꺼움으로 자진함과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이게 전도된 거죠, 그죠? 양들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이 속이 있어서 어떤 섬김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명예욕이 있어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을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이드를 보면서 너를 복되고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일들을 하지 말고 그냥 쏟아내서 허비하는 사랑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꺼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기꺼이 하라라는 말이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걸리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이게 더 많아요. 이 열정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말고 이득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붓듯이 하라라는 거죠.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 착취하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건 나쁜 말이에요, 그죠? 나쁜 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열정페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정페이가, 그죠? 양들이 목적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게 섬기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나왔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좀 열정적으로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타고 다 제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더 이전보다 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쥐고 흔드는 거를 얘기해요.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힘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리더십은 이렇게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어떤 독단적으로 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우리한테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앞에 이야기들이 다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되게 뻔뻔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서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 같다고 내 스스로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만큼만 해라고 말하면 거기에 올 막 야유와 이런 것들을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본이 될 정도로 참 귀감이 될 정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본이 될까요? 예수님 같지 않으면 우리가 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같지 않으면 뭔가 흠을 찾아서 늘 우리를 다 저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본이 되라는 말을 나처럼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 본이 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을 꾸준하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믿음으로 참 걸어가는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선배들이 좀 많이 만나져서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말씀 따라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좋은 마음과 도전과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분들 선배님들 잔뜩 모아서 1대1로 다 붙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양을 치라, 즉 목자의 역할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목자를 하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권면하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1년 1년 청년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년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년부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섬기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무너지거나 소진되거나 많은 그런 목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장하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또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쫓아가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에 안고 그들을 돌보면서 먹이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있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자세로 이 일들을 주구장창 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섬김은 주님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과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해요, 그죠?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날 때
한 지체가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렵게 공동체를 찾아왔다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던 지체였고 엄청 헌신돼 있는 지체였는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교회에 대한 회의와 뭐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조금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동체랑 멀리 떨어져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눈에 보이기에는 누구보다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어떤 리더의 모습들,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체가 누구보다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전 경험했던 안 좋은 일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아마 앞으로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죠? 더 기분 나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 뜻이니까 기꺼이 열정적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많은 걸 주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한 청년이 오더니 하나님 나한테 좀 너무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을 안 풀어주신다. 상처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좋지만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약속한 바가 하나 있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 당시 사회적으로 영광의 관을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 그리고 명예 시민상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지어 만들고 그리고 아주 영예롭게 만들어서 온 나라에 귀감이 되게 만든 거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치하하고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될 명예로운 자들로 그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가 얼만큼 올해일까요? 정권이 바뀌면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람도 다 숙청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모든 명예들은 다 잊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썼던 면류관은 아주 짧은 시간에 시들어 버리고 말아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들지 않는, 그렇게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관을 그렇게 수고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양들을 사랑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도대체 뭘까?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관이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빈부격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존귀와 영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세상 나라랑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엄청 많지만 그냥 딱 생각해봤을 때 왕이 안 바뀌어요. 그죠? 왕이 물려지거나 그 다음 왕이 오고 왕조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 한 분이 주구장창 왕을 하시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빛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진함과 열정으로 섬긴 목자들과 또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워드라는 겁니다. 그죠?
어젯밤에 목자 모임을 하는데 오늘 올해로서 이제 목자 모임 오전 밤 이제 마지막 모임이었는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과 만날 때를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잘했다. 그리고 힘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를 그려본다 그러면서 그 순간도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나 혼자만 뭔가 자꾸 애를 쓰고 나 혼자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럴 때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 뭐라 하실까? 이때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애씀과 헌신, 목사인 내가 다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잘 세워주고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 영광의 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치하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간으로 여러분들을 대단히 명예롭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자로서든 아니면 목자가 아니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이 국내 선교 계속 이렇게 주제로 하는 것처럼 Holy Wasteful Love, 우리가 거룩한 허비하는 사랑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리워드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또 한 걸음 눈물 삼키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는 장로들에게 말한 경우와 같다라는 거죠.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진함과 열정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당하듯이 젊은 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그건 장로들에게, 그 지도력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저들이 더러운 일을 탐하거나 억지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애를 쓰며 주님을 대하듯 양들을 대하려고 하고 열정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또 한 지도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팔로우십이 없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 역사를 쭉 보잖아요. 종교개혁 역사를 볼 때 왜 꼭 16세기에 그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팔로워십들이 준비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그렇게 복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층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뭔가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도력이 아무리 별로여도 또한 팔로워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력과 팔로워십이, 즉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공동체가 아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겸손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평소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의 미덕은
혈기왕성하고 에너제틱하고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것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미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 이분은 젊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젊은 층들이 갖춰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죠? 우리가 혈기왕성하다 보면 항상 내가 오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직도 그러죠. 아직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윗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일들을 잘 멈추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도 모든 것에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상대들이 틀린 면도 있지만 전부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어떤 부분들을 비판할 수는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아예 부정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순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사람을 대해야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저는 이제 겸손과 온유가 조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유에 대한 정의는 내렸었어요. 그죠? 온유는 회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 그죠? 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받아주고 용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죄인이야라고 고백하고 나왔는데 딱 어떤 지체를 봤어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네. 이거는 온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팔로우십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겸손에 취하시되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 내가 저 사람이 저래서 겸손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순종을 실천하고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력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일까? 그 리더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손바닥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외로운 손바닥,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리더는 한쪽의 손바닥이고 그리고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복이냐 짐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손바닥을 갖다 대야 돼요. 손바닥을 갖다 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도 돼요. 뭐 싸우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싸운 후에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해 가면 이게 진짜 복음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서 소리를 맞추십시오. 저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상처받고 많이 치유되고 많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냥 적당하게 잘 있다가 가는 일들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일들이 분명히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듯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그 지도력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그 복동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에 진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4절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데요. 뭐 여러 사람이 나오고 문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성경에 순종해야지. 그래갖고 어떤 형제가 한 명이 저 밖에서 주일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를 했다면 그건 치리 대상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본문은 문화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 문화권은 서로 그렇게 입맞춤하면서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문화적 형식이고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 간의 친밀함과 애정과 애착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를 향한 애정과 애착과 이것을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형식으로 우리는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친밀감과 사랑들을 또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는 것들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올 때 너무 성도에 대한 이 애정이 있어서 정말 같이 이 표현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죠? 표현한 게 없어요. 우리는 문화가 없어요, 그죠? 문화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마음도 없으면 이거는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해야 공동체가 조금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안할 것인가?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겠지만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는 청년 산부 지체들이 약간 도도한 전도사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나 모르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저 사람은 되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 같다, 되게 도도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이게 우리 부서 아니어도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일단 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좀 세연아 이렇게 해서 막 불러요. 아까 대예배 드릴 때도 제가 몇 명 불렀는데 못 듣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아직 더 작구나,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서 이게 일단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물론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애정, 성도를 향한 애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표현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KC를 들어올 때 밋밋하게 들어오지 않고 서로가 인사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인사를 너무 형식적이 아니라 와,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동일한 믿음 가진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한 명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옷들이 많네, 여기에 완전 이 믿음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숨이 쉬어지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반갑게 서로를 맞으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인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서로 무난하고 할 때 동병상련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작은 인사라 하더라도 거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문화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더니 이 공동체를 왔다 갔더니 야, 짐이 아니라 복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얻는 엄청난 위로와 복과 격려가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 아주 이렇게 부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 파송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 올 때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 계속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건데요.
이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 옆에 좀 보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외롭지 않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를 순종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더 현실화됩니다.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과 자세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시간들 통과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버든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복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도록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양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작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수종들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양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실로 영혼들을 섬기며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서로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귀한 이 애정들을 드러내며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누려지는, 마시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한 몸 공동체로 이루며 주님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청년회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참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또 많은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과 기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적으로, 또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되 각자에게 주어진 바들을 정성껏 성심껏 열정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느 하나가 좀 중요하지 않고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위대함들,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복과 복음의 참된 능력들을, 은혜들을, 영광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